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가끔 기타를 치다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줄이 한 줄 정도 끊어지면 계속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줄, 세 줄, 다섯 줄이 끊어지면 거의 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85년 영국의 빅토리아 시기에 그 시대의 인기 화가인 조지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지구가 있고요. 그 위에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머리를 수그리고 하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그림은 그냥 그렸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면요. 하프의 줄이 몇 개냐 하면요. 저게 리라라는 하프인데 손 하프입니다. 줄이 몇 개냐 하면요. 조금 더 클로즈업 그 다음 거요. 보면 줄이 몇 개 있습니까? 혹시 몇 개 보입니까? 한 줄밖에 없습니다. 자, 지구 위에 한 여인이 한 줄의 하프를 뜯으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이거는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 지구의 절망, 이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지 와츠라는 사람이 아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이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한 줄의 희망이다. 한 줄이라도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비드 사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봐도 그렇고요. 미국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사실을 보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어쩌면 이 한 줄로 연주를 하는 이 여인의 그 심정과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코비드가 한두 달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3월 달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 두세 달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끝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점점 6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점점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요. 모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줄이 어떤 줄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코비드야. 이 코비드는 물론 얘기 안 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줄만 있으면 됩니다. 다 끊어서도 괜찮아요. 이 줄이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는 항상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환경과 상황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바라보고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아니 그 상황을 직시하지 못해요?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왜 긍정의 사람이었습니까? 세럴백 교회의 릭 오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 중독자가 되어야 된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지금 막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오늘 말씀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뭡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냐 칼이나 코비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가토스는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 단어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토브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토브라는 말은요, 제가 한번 여러분 얘기했죠. 두부 말고 토브, 두부 아니라 토브라고 여러분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케이오스 상태, 혼돈하고 모든 것이 혼돈한 상태, 흑암의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토브. 둘째 날도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또 좋은 상황, 나쁜 상황, 기쁨의 상황, 슬픔의 상황,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요 좋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고요, 또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결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들에게 자기 꿈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자기 꿈을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형들이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웅덩이에 그냥 쳐넣어버립니다. 구덩이에 쳐버리고 나중에는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아니,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하나?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요셉이 그 환경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디발 집에서 있을 때에도 그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 아내가 유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당신과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범하여 득죄하리이까?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의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겁니까? 아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의 삶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한 겁니까?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에요. 요셉은요 그 모든 상황들을 상황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바라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2인자가 됩니다. 그 애굽에서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와가지고 애굽에서 곡식을 얻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요셉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다 죽었구나 하면서 그 요셉 앞에서 딱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악을,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이 선이 뭐라고요?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똑같이 히브리 단어 두부가 아니고 토브.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몰랐을 거예요. 요셉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이라 그러는데 저렇게 참 지질이 안 풀리는 삶을 살고 있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몰라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기회로 보여집니다. 절망의 상황이요, 절대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을 많이 작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이 참 많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찬양이 이분이 지으신 분이에요. 찬양 작시를요, 거의 한 8,000편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다음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니,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절대 희망으로 해석한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절대 희망으로 해석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3장에 보면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파송을 합니다. 40일간 그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똑같이 12명의 사람들이 다 보고가 똑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안악 자손들이고요, 그리고 그곳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이것은 12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요, 그 안악 자손 우리 못 이깁니다. 그 안악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당신 모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잠깐만요, 저 사람들이 보고는 정확합니다. 팩트가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 건 정말 사실을 봤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악 자손은 힘이 세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팩트를 해석하는 게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한쪽은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 좋은 일이 앞에 있더라도 늘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늘 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늘 문제 밖에서 안 돼, 이거 못해. 아니에요. 문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동이에 크림이 있는데요, 두 깨구리가 지나가다가 냄새가, 크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양동이에 아주 맛있는 크림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구리가 퐁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크림을 먹었어요. 그 안에서
헤엄을 치면서 맛있게 크림을 먹다가 보니까 이제 배가 다 불러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양동이에서 나갈 수가 있나요? 미끄러워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툭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툭 떨어져요. 야 어떡하나,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한 깨구리가 We are stuck, 우리가 여기서 갇혔구나, 왜 꼼짝을 못해, 어떡하지 하니까 한 깨구리가 괜찮아, 우리 계속 헤엄치자, 계속 헤엄치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헤엄쳐, 헤엄친다고 무슨 변화되는 게 있느냐. 그래도 헤엄치자, 할 수 없어, 안 돼, 포기하자 하면서 한 깨구리는요 포기하고 헤엄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꼬르르르 빠진 거예요. 근데 한 깨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헤엄칩니다. 밤새도록 힘들지만 헤엄쳤습니다. 밤새도록 힘이 빠지게 헤엄쳤는데 보니까 이게 점점 딱딱해져 가지고 나중에 바다가 됐습니다. 바다, 버터. 딱딱한 버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동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가족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많이 힘듭니까? I'm stuck. 딱 걸렸어요. 지금 갇혔어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납시다. 욥이 그랬었어요. 욥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그런데 욥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스떡 됐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 합시다. 계속.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신호이고 기회인 줄로 압니다. 포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요, 아무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능동태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건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동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동행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다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내 뜻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의 재고를 쌓으십시오. 여러분, 재고는요,
항상 위험할 때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재고입니다. 없을 때를 위해서 쌓아놔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닥칩니다. 기도하는 사람 삶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물론 상황 그때는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암스떡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 기도 계속해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의 재고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기도하려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의 재고를 쌓아야 돼요. 계속 쌓아놔야 돼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까지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미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앞부분에 보면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가 쫙 뻗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가 다 깨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대로 모든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질서를 다 인간들이 오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싹 다 심판하겠다.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화나셨으면,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런데 그때 노아를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God. found favor in, 이것은요, 우리 영어 수구에 무엇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예? 수구로 외웠던 겁니다. found favor in.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의적인 그런 의미에는요, 이걸 직역하는 게 맞습니다. 직역. 여러분, 직역을 바로 해보십시오. 노아는요, found 발견했습니다. favor 사랑, 은혜. 어디에? in the eyes of the Lord. 여러분, 이 의미가 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노아는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막,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하나님이 화난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화나셨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실까. 자기가 봐도 화난데 지금 보니까, 인간들을 보니까. 저는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코비드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인간들이 다 깨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도 깨버리고요, 창조의 질서, 성에 대한 질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질서를 다 인간들이 점점 깨버리고, 옛날 과거에는요, 이것을 그냥 숨어서 크로즈해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다 합법화 시킵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다 합법화 시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나? 우리는 너무나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코비드 때문에 죽어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의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노아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노아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발견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눈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너 잘못했지? 종아리 걷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당했어요.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나가서 회초리 가져와. 회초리 작은 거 가져오면 조금 더 굵은 거 끄고 와. 한 번, 두 번 치면 부러질 만한 걸 제가 가져오면 다른 거 가져와. 그래서 제가 종아리 걷어가지고 몇 대 맞을래? 너무 잘해하셨어요. 몇 대 맞을래까지도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몇 대 맞을래? 2대. 안 돼. 몇 대 맞을래? 5대요. 안 돼. 아니 물어놓고 또 왜 자꾸 올리세요? 여러분 그때 아니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아니 어떻게 엄마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는 아이는 못돼 먹은 아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엄마의 눈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는 아이가 된 아이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회초리를 들고 코비드라는 회초리를 들고 지금 이 전 세계를 지금 정신 차리게 하고 있어요. 이 회초리를 들고 정신 차리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왜 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시는 것은 무슨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다윗을 말렸습니다. 너같이 그렇게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저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너 불가능하다. 너는 가자마자 죽는다. 안 된다. 나가지 마라. 절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선이 달랐어요. 시각이 달랐어요. 다윗은 냇가에 가서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구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제구.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렇게. 포켓이 아니고 제구에 넣었어요. 5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딱 쳐다보고 돌을 던져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실수, 세 번째 실수, 네 번째 실수, 5번째 성공.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그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한테 너는 불가능하다, 골리앗이 저렇게 큰데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데 다윗의 생각이 달랐어요. 돌이 내가 한 번에 탁 맞출 수 없다는 게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머리가 큰데, 물론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다윗이 시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머리가 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가 크고 덩치가 커서 네가 어떻게 싸울 거냐 하는데 다윗은 시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안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 저거는 정확하게 한 방에 맞춘다. 성경에는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윗의 제구에 4개의 돌이 남았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힘듭니다 지금. 그러나 이 환경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 이 전 세계적인 위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라는 기회입니다.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면 문제가 크다가 아니라 문제가 크기에 기도의 역사가 크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이 팬데믹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초기에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다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에 아침에 뉴스를 탁 보면서 그게 탁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지난밤에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졌습니다. 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그 후로부터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알게 하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살았어요.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똑같이 야고보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아니, 베드로는 왜 죽게 하고 베드로는 왜 살리시고 야고보는 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가 unfair.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죽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다고 봅시다. 사과. 바로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사과예요. 그런데 이 사과가 떨어지도록 내 입에서 입 벌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과가 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님한테 꿀밤 맞아요. 네 손을 뻗어서 따먹어라. 그런데 저 위에 사과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사과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요,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코비드 상황을 지내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역사를 봤을 때, 팬데믹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까지 이 지금 모든 통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팬데믹의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애프터 팬데믹은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아니었지만 로마에서 AD 218년, 220년 그 경에, 250년 그 사이의 경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로마의 시민의 거의 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30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모든 다른 이방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에 돌아가지고 유럽의 인구 2,500만 명,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없죠, 그 당시에. 그러나 대략적으로 봤을 때 2,500만 명.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14세기 그 후로부터 엄청난 전 세계 변화가, 봉건주의가 없어지고요, 노예주의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1900년대, 1918년대입니다. 1918년. 그때 스페인의 스페인 독감, 이건 스페인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유럽에 생기는데 스페인에서 그것을 인정했어요. 이건 독감, 이건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것은 이건 독감 때문이다라고 스페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지, 스페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지금까지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는데 스페인 독감 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8억,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5천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요, 1차 대전이 스탑됐습니다. 전쟁, 엄청난 전쟁. 1차 대전에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었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그냥 절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난하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요,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깁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주님의 교인들은 정말 이것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기되 억지로 이기지 말고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여름이 시작할 때, 야, 이 팬데믹 계속되면 VBS를 어떻게 하나? 우리 수련회들 지금 다 리저브를 다 했는데, 각 수련회 회장을 다 작년에 1년 전에 리저브를 다 했는데, 이 수련회는 어떻게 하나 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넉넉히 이겼습니다. VBS 아름답게 잘 마쳤고요, 청소년 수련회 정말 줌으로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코비드가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거 우리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비드가 이렇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예배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온라인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모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Keep it up! 계속 하십시오. 우리 하반기에 계속 성공합시다. 예배에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에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교제, 우리 지금 줌으로 다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구역 다, 제가 요즘 구역 예배를 다 들어가서 신방을 하고 같이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고 있어요. 지금 줌으로. 어떤 구역은요, 반이 전부 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고 버지니아에 있고 워싱턴에 있고, 그런데 줌 예배 드리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이려면 힘든데 줌으로 하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말씀 전하고 나오고 나면 몇 시간 동안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얘기 나누고, 얼마나 감사해요. 코비드가 우리를 막지 못해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우리 9월달부터 이제 훈련 사역 시작합니다. 줌 때문에, 이 모든 코비드 때문에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많은 성도님들, 거의 지금 130명의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에 지금 동참하셨어요. 저는 더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중간이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것입니다.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도, 우리 선교요, 우리 상반기에 과거보다 더 많이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헌금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많은 헌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협력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I'm stuck 이럴 때 있습니까? stuck 하지 마십시오. 이제 수용합시다. 계속 수용합시다. 예, 그림이 빠다될 때까지, 보러가 될 때까지 수용합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넉넉히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힘듭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힘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상황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들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